오늘 말씀은 총 3구절인데요. 창세기 1장 11절 12절 말씀, 20절 21절 말씀, 24절 25절 말씀, 이렇게 3구절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여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서 돋아나게 하여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고 씨를 맺는 식물은 그 종류대로 나게 하고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였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네, 20절 21절 말씀도 함께 읽을게요. 자,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새들은 땅 위 하늘 창공으로 날아다녀라 하셨다. 하나님이 커다란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날개 달린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네, 마지막 24절 25절 말씀도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되어라. 집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되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집짐승도 그 종류대로 들에 사는 모든 길짐승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네, 한 가지 한번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혼자 이 모든 것을 홀로 다 창조하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창조를 돕는 조력자들이 있었을까요? 네, 말씀을 한번 이렇게 딱 생각해 보시면,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창조의 첫날에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6절 말씀에서는 물 한가운데 창공을 만드셨고 9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보면 9절과 10절을 보면 셋째 날에는 물을 모아서 땅과 바다가 나뉘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일에 확인했던 것처럼 넷째 날에는 하늘과 달과 별들을 만드셨고요. 여섯째 날에는 사람을 만드셨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관하셨던 일입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쭉 1일부터 이제 엿새 6일간의 창조 과정을 쭉 보면 이것과 조금 다른 방식의 창조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시작인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여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서 돋아나게 하여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네, 제가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대상한테 직접 명령을 해서 불러내죠. 빛이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고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라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1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하죠? 누구에게 명령하고 있죠? 땅에게 명령하고 있죠. 네, 땅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네, 땅에게 푸른 풀과 식물들아 땅에서 돋아나라 이렇게 맺는 거죠. 그래서 씨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 맺는 나무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해서 그 씨 있는 열매, 씨가 있는 이제 열매 맺는 그런 것들이 모두 자라나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땅이 그 말씀대로 푸른 음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 맺는 나무들을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셨죠. 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죠? 땅이 창조의 역할을 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땅이 창조의 조력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오늘과 비슷한 양식의 말씀이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마가복음 4장 26절에는 스스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이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26절과 27절은 제가 읽고요. 28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26절, 27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 28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찬 나달을 낸다. 네, 세번역 말씀에서는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절로라는 말씀보다는 스스로가 훨씬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사실 땅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땅이 푸른 식물, 푸른 풀, 나무들을 자라나게 하고 하나님이 창조사역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엔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요한계시록 8장 7절 말씀에는 일곱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는 부분이 쭉 나오는데 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딱 부니까 땅에 재앙이 떨어지거든요. 이 땅의 재앙이 어떻게 서술되는지 바로 요한계시록 8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우박과 불이 피에 섞여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푸른 풀이 다 타버렸습니다. 땅이 풀과 나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풀과 나무와 그 모든 식물이 땅과 일체가 되는 것처럼 해석하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땅이 재앙이 내리는 모습이 바로 식물이 다 타버리는 것으로 서술이 되고 있죠. 이렇게 창세기의 말씀, 마가복음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풀과 나무와 이 식물들이 땅의 일부로 다뤄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해석될까? 왜 땅이 스스로 식물과 풀과 열매 맺는 것들과 이런 나무들과 이런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 식물이 땅에서 나오니까요. 그렇죠? 식물이 땅에서 나오니까 그렇죠. 더 나아가 땅이 스스로 식물을 내고 자라게 하기 때문에 식물은 땅에 속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관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농사를 짓거나 땅에서 식물을 키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씨를 뿌리지 않아도 땅에서는 저절로 이렇게 풀이 자라요. 그렇죠? 잡초들이 자랍니다. 시키지 않아도 잡초들이 자라고요. 이거 안 베면 나중에는 엄청 끔찍할 정도로 예, 제가 옛날에 부역자로 있었던 지금 우리 시연 형준 커플의 그 집에 예, 제가 살았을 때는 그 앞에 잡초들이 엄청 막 자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를 잡초 자라봤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에 교회가 이제 이사를 가면서 이 앞뒤가 텅 비어 있으니까 거기에 막 잡초들이 막 자라기 시작하는데 잡초 자라면 잡초 자라는 거지 신경도 안 쓰고 살았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이 잡초가 막 정글처럼 변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손으로 뽑으려고 해도 안 뽑히더라고요. 그래갖고 결국에는 애촉이 빌려갖고 그거 다 깎는데 애촉이 날이 막 부러지고 막 그럴 정도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뭐 했냐면 농약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땅에서는 풀이 자라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하는 일, 농사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작은 씨앗을 막 뿌리잖아요. 그 뿌리는 일을 할 뿐인데 땅에서 떨어진 씨앗에서 싹이 나고 풀과 나무가 자라나서 풍성한 열매를 맺죠. 정말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안은미 성도님의 그 경험을 작년에 지금 심었는데 텃밭에 아무것도 안 자랐다 이렇게 말씀하셔갖고 작년에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막 유튜브를 보고 막 걸음을 주고 막 했더니 엄청 자랐어요. 근데 제가 귀찮아서 더 이상 유튜브를 안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여기서 낮에 이렇게 있는데 옆에 이제 일하시는 그 회사 할아버지 한 분이 제가 맨날 이렇게 물 주고 구경하고 이런 거 보다가 이제 인사하게 됐는데 그분이 오더니 혼을 내면서 풋고추는 바로바로 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러면서 갖고 제가 헐레벌떡 따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일은 씨앗에 관련된 일을 하나도 하지 않잖아요. 그냥 심고 시간이 지나서 그냥 이게 자라는데 그냥 물 주고 잡초 뽑아주고 그리고 좀 지식이 있으면 몇 마디에 하나씩 무슨 몰잘 빼주고 꽃을 따주고 이런 일들만 하고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씨앗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식물은 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거를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아니 근데 이 수고가 엄청 빡센 건데 이걸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어떻게 말할 수 있냐. 그래서 물을 준다든지 비료를 준다든지 잡초를 뽑아주는 일 진짜 힘든 일이긴 하잖아요. 그 정성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는 근원인 그 씨앗을 농부가 땅에 뿌릴 때 뭘 집어넣어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잘 자라라고 쓰다듬어 주는 것도 아니고 약을 쳐주는 것도 아니고 그저 땅에다만 비료를 좀 주고 그 씨앗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하는데 그 씨앗이 놀랍게도 스스로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땅이 스스로 풀과 식물을 자라나게 하고 그리고 스스로 이게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당연한 결과물이 아닐까. 그렇게 당연히 추론되는 거죠. 아,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땅이 다스리는구나 라고 이제 주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관찰을 좀 확대해서 창세기에 보면 비슷한 내용을 더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물의 생물들의 창조와 새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째 날의 창조를 서술한 창세기 1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새들은 땅 위 하늘 창공으로 날아다녀라 하셨다. 여기에 물속에 사는 생물과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의 창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식물의 창조와 같은 점도 있고 또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같을까요? 먼저 이 식물의 창조는 땅에게 명령하잖아요. 근데 물에게 명령한다. 물에 사는 생물들에게 명령하시지 않고 물에게 명령한다는 점은 같은 점이죠. 네. 하나님이 물고기를 창조하시는데 물고기들아 생겨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물에게 명령을 내려서 물고기들이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점은 동사를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해요. 네, 땅에게는 식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아주 분명한 거죠. 땅이 식물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물에게는 생물들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생물을 번성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기에 좀 모호성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물이 생물을 번성하게 한다 이 말이 땅이 식물을 내는 것처럼 스스로 물이 물고기들을 만들어낸다는 뜻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고기들이 물속에서 우글거리며 살아가게 한다는 뜻인지 이게 분명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건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은 물고기들이 아닌 물에게 명령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역시도 창조의 조력자로서 창조의 심부름꾼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새의 창조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방금 읽어본 20절에서 하나님이 새들은 땅 위 하늘 창공으로 날아다녀라 이렇게 말했죠. 여기서도 원래 말씀대로 하면 하늘은 새들로 가득 차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왜 새들에게만 직접 명령하시는 걸까요? 이것도 고대인의 자연관에서 비춰보면 얼추 뭐 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아마도 고대인들이 하늘이 새를 만들어낸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발견하는 건 땅 위에서 새들이 알을 낳고 알을 까고 자라서 부화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22절을 보면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새들은 하늘을 날아다니지만 새의 번식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하늘에게 새들을 번성하게 해라 라고 명령하시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식물과 어류와 조류의 창조를 고대의 자연관의 바탕 위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해석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섯째 날의 동물의 창조를 의미하는데요. 동물의 창조를 말하고 있는 24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집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땅에게 동물을 종류대로 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땅이 식물을 낸다 할 때 그 낸다는 것과 똑같은 단어가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1절에서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여라 라고 명령하실 때 다샤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사용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명령의 결과를 서술하는 12절은 실제로 돋아났다라는 단어가 바로 아싸라고 해요. 아짜라는 동사가 사용돼요. 이 아짜라는 동사가 오늘 읽어본 24절에도 그대로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땅은 생물을 종류대로 내어라 하실 때 번역된 동사 역시도 아짜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해석의 여지가 좀 있기 시작하는 거죠. 고대인이 땅이 스스로 동물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했을까요? 생각했을까요? 그렇진 않았겠죠. 왜 그럴까요? 새끼 양은 누가 낳죠? 예, 어미 양이 낳잖아요. 송아지는 어미소가 낳게 하잖아요. 이러한 사실을 고대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는데 땅이 저절로 동물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이 말씀은 단순히 고대의 자연관을 바탕으로 서술된 것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땅이 식물을 내어라 이 말씀을 합리적으로 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서술했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추론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볼 수도 있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땅에게 동물을 내라 라는 이 말씀은, 이 명령은 단순히 고대의 자연관으로는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고대 사람들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한 구절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어떤 메시지가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땅이 동물을 냈다 라는 이 서술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어떻게 보면 열쇠인 것 같아요. 어쩌면 사람의 창조와 동물의 창조를 구별하려고 하진 않았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예.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지만 동물은 땅이 만든 거야 라고, 그러므로 사람과 동물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이렇게 썼나? 라고 생각하기엔 또 분명한 여지가 있는데 뭘까요? 새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말씀으로. 방금 우리가 읽어본 말씀. 그럼 새가 다른 고등동물 중에서 가장 으뜸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싶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해석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고대인의 자연관이 그대로 반영된 메시지가 아닌 다른 이야기들을 담으려고 생각되어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그럼 정확히 뭘까요? 예. 그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 역시도 막 여러 책을 찾아봤지만 그거에 대해서 해석하고 있거나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신학자들도 잘 모르는 것 같고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쭉 읽을 때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가를 주목해서 보실 수 있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뭐에 주목되어 있을까요? 창세기 1장의 말씀 쭉 보시면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땅이에요. 땅에 주목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땅을 중심으로 해서 해석하는 게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다는 거죠. 땅이 식물과 동물의 창조에서 하나님의 조력자로서 함께 참여했구나. 땅이 하나님을 도와서 풀과 식물과 나무들을 창조했고, 땅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축과 야생동물을 창조했다고 선언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사실은 바로 땅에 대한 존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땅에 대한 어떤 경탄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창세기는 땅을 생명의 근원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거의 2달째 살펴보고 있는데, 이 혼돈이라는 건 뭐가 혼돈이었다고 그랬죠? 전 지구적으로 물이 땅을 덮고 있는 상태. 그래서 혼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혼돈을 제거하시는 방법이 어둠과 물과 이런 것들이었다 그래서 처음에 어둠을 제거하는 빛을 창조하셨고, 다음에 혼돈은 뭐죠? 이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묻이 드러나게 함으로써 이 혼돈의 질서를 샬롬으로 바꿔지는 말씀을 했다고 이렇게 설교했었는데, 이거와 비슷한 내용으로 계속 땅이 중심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창세기는 땅을 생명의 근원으로, 그리고 하나님 창조 사역의 매개로 보고 있어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의 메시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요, 땅이 스스로 식물을 자라나게 하는 것을 창조라고 본다면 땅을 통한 하나님의 창조 역시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에게 생명의 능력을 주셔서 땅으로 하여금 생명을 창조하게 하시고,
그 창조 행위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땅이 계속 지금도 풀을 내고 씨앗을 발화시키고 식물이 자라 열매를 맺게 하고 있잖아요. 비록 그것을 인간이 잘 관리하지 않으면 다시 썩어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지금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파종을 못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위기라고 해요. 이 음식 뭐 곡물값 이런 것들은 그게 막 문제라고 하잖아요. 그런 어떠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이 땅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행위를 창조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창조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심지어 이러한 창조는 땅과 바다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창조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도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 창조의 조력자로서 땅이 쓰임받는 것처럼 우리도 그 원래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소망해야 한다는 거죠. 다음으로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자연의 원리를 통해서도 창조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의 하나님은요, 땅이 가진 생명력을 당신의 창조에 이용하신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이 생각을 좀 발전시켜서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말씀드리자면, 저는 좀 이거 지금 훨씬 더 급진적인 생각 갖고 있지만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렇다면 자연의 원리를 이용해서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빅뱅을 통해서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실 수도 있죠. 지각의 변동이나 더 나아가서 생물의 진화를 통해서도 창조하실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무신론이다, 유신론이다 딱 찢어갖고 서로 이렇게 이거 과학적이다,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싸우지 않거든요. 요즘에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 과학계에서는 막 유신진화론 뭐 막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 카테고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이 없거나 혹은 이걸 되게 터부시해서 이런 걸 조금 공부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막 되게 막 학을 띄셔서 부모님들이 그렇지, 오히려 창조의 관점에서 보는 그런 자연의 창조의 원리를 통해서 창조되는 것들도 의외로 엄청나게 많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설교를 지금 이 순간에 저쪽에 있는 제 아내가 듣는다면 엄청 충격적인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겠지만, 그렇게 보겠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요, 진지하게 생각해 볼 만한 주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막 제가 전에 이제 창조과학의 문제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서 창조과학은 맥락을 너무 주변 것들을 보면서 본질을 보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뭔가 온 지구를 아예 성경에 나오는 카테고리를 딱 가둬놓고 지구 역사 6,000년 그걸 다 맞춰야 돼. 뭐 이게 아니라 좀 더 열린 자세로 자연의 원리를 통해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과학적인 사고도 우리가 좀 받아들이고 고민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찾아볼 수 있을 만한 주제라고 생각해 봅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를 서술하기 위해서 고대의 자연관, 특히 땅이 식물을 낸다는 그 시대의 생각을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현대 과학적인 연구 결과들을 창조신앙으로 포용해서 과학이 신앙을 도울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해 보아야 될 문제지, 이걸 가지고 과학은 무조건 종교와의 영역과는 다른 지점이야 라고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땅에 대한 존중이 담겨져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땅에 대한 존중 막 이러면 무슨 동양사상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에는요, 땅을 존중하는 태도가 고스란히 담겨 있음을 우리는 이걸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율배반적으로 들리실 수 있겠지만 창세기는요, 사람에게 창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동시에 땅의 신비한 창조 능력에 대해서도 같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대화하는 이 자연, 우리 대면하고 우리가 이렇게 맞닥뜨리고 있는 이 자연 세계는 생명을 가진 존재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자연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자연 세계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이 멸망해야 될 시리가 켜졌네. 네, 하여튼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 하나님께서 이 자연 세계를 창조하시는 이 땅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자연 만물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연 만물에 대해서 얼마나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를 생각해야지. 이 세상은 멸망할 것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질서를 우리가 가장 그 포식자로서 정점에서 우리 마음대로 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생명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를 수행하는 조력자가 바로 이 땅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대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진짜 진정한 창조신앙이라는 겁니다. 이 창조신앙은요, 정말 중요해요. 기독교에서 종말신앙만큼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창조신앙이거든요. 그리고 기독교의 창조신앙은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창조신앙이죠. 우리의 생명에는 근원이 있고 우리의 존재는 우리를 지으신 이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창조신앙의 첫 번째 모습인 거예요. 동시에 창조신앙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 창조의 샬롬을 보존하기 위해 힘쓰는 것, 이게 이제 창조신앙의 두 번째의 어떠한 어떻게 보면 핵심 주제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이 키티 오메라의 시에서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지구적으로 인간의 이동이 제한되었을 때 오히려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서 자연 만물이 창조의 샬롬을 이루어가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그런데 우주 만물이 창조의 샬롬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회복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샬롬을 이루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인간만이 오히려 창조 질서를 역행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인간 중심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세계관과 우주관으로 인해서 창조의 샬롬에서 혼돈이 넘쳐나는 세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숙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창조의 조력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인간과 땅과 이 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이 세상에서 창조의 샬롬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집중하고 포커스를 맞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물을 무시하고 땅을 무시하면서 인간이 인간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극점에 이르는 시기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은 사실은 굉장히 오히려 불편해지고 불행해지고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창조 신앙의 틀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과학과 신앙의 사이에서 참된 조화를 이루어 나가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창조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